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정의할 때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독의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시달리고 있고 또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또 이 가정주부들은 드라마 중독에 빠져 있죠. 요즘 세상에 가장 예쁜 내 딸 맞습니까? 네, 요즘 많이 시청을 하더라고요. 요즘 또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가 사는 세상이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 중독은 우리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 기쁨과 쾌락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요, 중독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 중독은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내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이나 쾌락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걸 전혀 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쁨이나 쾌락을 습관적으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독에 빠뜨립니다. 자, 그 중독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심각한 것은 중독에 빠지기는 쉬워요. 쉽게 빠져드는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빠져들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대부분 인생이 망가지기 직전까지 가죠. 그리고는 돌이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심각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요,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를 중독에 빠뜨립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 빠뜨리고 우리 인생 전부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중독에 빠뜨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은 구사 일생으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섬은 지금의 몰타 섬이에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몰타 섬은 이 이태리와 그리고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여러분, 이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중해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6개의 섬이 있는데 사실은 2개의 섬,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섬이 몰타예요. 작은 섬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큰 섬의 이름을 따서 몰타 공화국입니다.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오래전부터 어떤 이 아프리카의 공격, 또 아랍의 공격, 유럽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나라예요. 하나의 공화국입니다. 아름답기로 아주 유명한데 여기가 특히 아름다운 게 뭐냐면 물이 맑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배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열나흘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배를 버리고 이 바로 멜리데 섬, 오늘날 몰타 섬의 헤엄을 쳐서 이르게 되죠. 때마침 이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276명의 사람들이 헤엄을 쳐 나오자 당시 이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들을 불을 피워서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불 곁에 서서 있다가 불이 꺼져가는 순간에 나무를 집어서 이 불에 넣는 순간에 나무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죄수인 줄 알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니까 죄수이기 때문에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자신의 죄에 의해서 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물고 있던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원주민들은 이 사람이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온몸에 독이 퍼져서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자 이 원주민들은 자신의 생각, 즉 이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돌이키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그렇게 받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 가운데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짧은 에피소드죠. 6절밖에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참 논란이 많아요.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이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을 문 것이 독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서 이 원주민들이 어떤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보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몰타 섬에는 이 독사뿐만 아니라 뱀 자체가 서식을 하지 않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살지 않는 섬인데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독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사는 사람을 물고는 오래 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사는 사람이나 공격 대상에게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로 독을 퍼뜨린 후에는요 이빨을 바로 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로 도망을 쳐요. 이게 이제 독사의 습성이죠. 그런데 이 독사가 지금 사도 바울의 팔을 계속 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논란보다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단순히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손을 문 것을 독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사는 에키드나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독이 있는 뱀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5절은 이 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을 문 것을 5절은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짐승은 헬라어 데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사탄 마귀를 지칭할 때에 이 데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즉 5절에서 말하는 짐승은 단순히 3절에서 말하는 독사인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를 가져다주고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를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몰타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을 문 이 독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배고프고 추위에 떨게 되자 짐승 즉 사탄 마귀가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한 거예요. 결국 춥고 배고프니까 사탄 마귀는 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물고는 끝까지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까지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살아남은 사도 바울을 추위와 배고픔을 탓하 독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춥고 배고프다라는 의미는 우리 삶의 은혜가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탄 마귀는요, 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고갈된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물고는 죄짓게 만들고요, 또 중독에 빠뜨리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물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에 의하면,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예수 믿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의 지배 아래서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전히 우리는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죄와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순간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짐승, 즉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물려고 하고 있고 또 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씀이죠? 만약에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물어서 죄짓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빼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찍어서 내버리라는 겁니다. 자, 사탄 마귀가 물고 있는 그 죄를 불에 떨어 버리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탄 마귀가 물고 있는 그 죄를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를 위해서 살고 내 탐욕과 내 기쁨과 내 욕심 위해서 살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가 물고 있는 죄를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자, 불에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당시 문화에서 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철학자 헬라크리투스에 의하면 불은 만물의 기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은 만물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온 우주는 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에 의하면 그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 다시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도 불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이 소멸되고 다시 불처럼 생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가 불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지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헬라크리투스는요, 모든 것이 다 불태워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 우주의 종말로 보았습니다. 결국 당시 문화에서는 불이 온 우주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뜰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났습니다. 불로 나타나셨죠. 또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었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나타나신 거죠. 자,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제물은 반드시 불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불로 태워진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 당신의 모습이자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물고 있는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해요? 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고 있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떨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성경은 다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물고 있는 사탄 마귀로부터 떨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또 떨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무엇을 가두었다고요? 모든 죄를 다 가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물고 있는 사탄 마귀로부터 떨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탄 마귀가 사도 바울이 춥고 배고플 때 물었듯이 우리로 하여금 춥고 배고플 때, 즉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 사탄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를 묻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춥고 배고프면 사탄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를 물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때부터 인간이 육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우리 인간이 육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벗었는지 입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더 잘되게 해준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사탄 마귀는 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아담의 후손에게 뭘 심어주느냐면 세상의 지식을 심어줍니다. 사실 이 지식은 사탄 마귀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탄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대로 살면 더 잘되게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뱀이 이 땅에 심어준 지식을 따라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지죠. 더 힘들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과 사망과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그 수고와 슬픔과 사망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 인생 가운데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서 넓은 문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내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 세상 지식대로 우리가 늘 살면 항상 그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의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대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물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에 받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상처 준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내가 상처 받는 것,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도 사실은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별것 아닌 걸로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쉽게 상처받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별말 안 했는데도 쉽게 상처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자꾸만 역사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속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처 주는 것이 있더라도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간혹 다른 날과 다르게 다른 날도 다 이쁘지만 아주 예쁘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러면 참 오늘 예쁘게 오셨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십니다. 그럼 내가 평소에 안 예뻤나? 평소에 안 예쁜 나를 보고 얼마나 비웃었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자꾸만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춥고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우리가 사는 거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춥고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죠.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낙심과 죄짓고 시험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어떻게 해요? 중독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여러분을 물고 있는, 여러분을 물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떨어버려야 합니다. 불에 버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짐승을 어디에요? 불에, 말씀으로 떨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그날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용조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하용조 목사, 온누리교회를 담임했던 이 하용조 목사님 살아생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한 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으로 목회하신 분은 사실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대형교회 담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자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용주 목사님만큼 아무 자범 없이 목회를 잘 하신 분이 없습니다. 자, 이분이 이 40년 전에 폐결핵을 알았어요. 40년 전부터 폐결핵을 알았고 당뇨, 고혈압, 그리고 7차례 암 수술을 했습니다. 7차례.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하셨고 또 심근
경색으로 평생을 죽음의 고비에서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책을 읽어보니 가장 두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질병을 통해서 가장 두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질병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 잘못 믿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서 아프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이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신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목사가 아프면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렇게 아프지 않는가라고 생각할까 봐 그 성도들의 시선이 가장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의 베이직 교회입니다. 이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바로 하영조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신 분이에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하영조 목사님의 모습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조정민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실 수 있었던 것은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남들에게 자신도 대접받고 싶고 또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와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그만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섭섭함은 더 이상 섭섭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섭섭하거나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죠? 살인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인생입니다. 물고 있는 그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물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어떤 속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뜨리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세상을 쫓아 살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만 좌절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